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훈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때 나사렛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더라. 니느웨는 요나가 살던 곳에서 약 550마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2500마일 서쪽 스페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550마일 북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요나는 2500마일 서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북동쪽으로 가라니까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적들을 사로잡으면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했습니다. 토막을 내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항구로 가서 뱃삭을 지불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 풍랑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요나는 풍랑이 자신 때문에 온 것이란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손 밖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즉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끝이지 않자 결국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 사건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것은 이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한 버스 기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서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버스 회사 사장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하러 오니까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싣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싣고 와서 그 경기장에 내려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도 저희와 같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갑시다. 그러나 그는 그 초대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회사 사장이 그에게 빌리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하러 오니까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 사람들을 태우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 사람들을 태우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도 저희와 같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갑시다. 그러나 그는 그 초대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호주 여인과 결혼을 해서 호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버스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회사 사장이 그에게 빌리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가서 사람들을 태워서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도 저희와 같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갑시다. 그때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빌리그레함이 누구길래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빌리그레함한테 가자 그러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이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쫓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깜깜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하는 데는 3일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고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왜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대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대강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대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신 것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훈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요나가 받은 훈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화가 엄청 나갖고서는 우리를 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을 때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매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매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3일간의 훈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뱉어냄을 당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또 그 몸에서는 얼마나 생선 비린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몸은 그곳으로 갔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좋아했는데 은혜를 베풀기는 싫어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3일간 온 성을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요나가 예측하지 못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요나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진리를 바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실천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베풀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까? 누구에게 고난이 닥치면 고소해야 합니까?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백인들, 흑인들, 다른 동양 사람들, 일본 사람들, 조선족들, 뚱뚱한 사람들, 마른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우파 사람들, 좌파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소하게 느껴집니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시누이, 올케, 처제, 시동생, 처남, 매부, 직장 상관, 아니면 직장 동료들, 더 가까이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전 남편이나 전 아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그 사람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